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의간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의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성룡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카톡이 지금 꺼져버렸어요. 아, 꺼졌어? 네, 지금 꺼졌어요. 지금 다시.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God, Lord of heaven and earth, we gathered once again to listen and learn from your word. Have all of our hearts and minds be softened by your scripture. Let your word break down the barriers of our hearts and allow the truth of your scripture to be rooted in us. Cleanse us and purify our hearts with your word, Father God. Let even the strongest doubts be answered by your scripture. Let even the weakest hearts be healed by your word. Let your grace and love be revealed to us through the sermon today. As Pastor Lee shares the teaching from the book of Isaiah, remind us of your unconditional love. Remind us of why you have brought us here today to listen to your truth. We've gathered as on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nd we can do nothing apart from your Son, Jesus. So, Father God, draw each and every one of us close to your Son, that we may conform to his image, to become more like him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so that we may carry out your will and proclaim your gospel, your kingdom to this world. Make us ready to give reason for the hope that is within us with meekness and fear. Have that hope, the good news of the atoning sacrifice of Jesus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and his gift of eternal life, transform us, Lord. Use this church to glorify your name and to share the good news. Have us be part of your providence. Make us fishers of men. Thank you, Father God. Strengthen our faith and give us your bless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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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아멘.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정부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식을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욱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2020년 우리 비전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번 주는 에스라 1장에서 10장, 느헤미야 1장에서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함께 성경을 통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수요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수요일날 7시 30분에 함께 조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루안다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 오늘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갔다가 루안다의 문이 열리는 즉시로 다시 선교지로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씌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존감, 자존중감이죠.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 자존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자존감이 조금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자존감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며 그것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인이 가진 것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늘 내 삶을 지배합니다. 외모를 비교한다든지 능력을 비교한다든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종 내지는 자신이 버는 수입에 대한 비교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치기준에 따라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제 구조인 세상의 논리는 인간의 가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죠. 인간의 존귀함보다는 능력이 우선이고 실적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인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나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있지요. 내가 정말 먹이사슬의 최고 위에 있는 포획자가 아니면 언제나 나보다 능력이 많고 실적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은 항상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정이 돼 있어서 직장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혹 직장을 잡아도 직장 내에서
경쟁과 성과만 중시하지 소통과 배려가 사라진 지 참 오래입니다. 내 삶의 많은 시간을 정말 투자하여서 정말 차지하는 직장 내에서의 생활이 나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든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잡은 직장에서 내가 퇴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내 자존감에 무너진 상실감,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 무가치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두워지지요. 어두운 것이 깊어지면 우울하지요. 우울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가 하루에 36명입니다. 1년이면 13,000명 정도 됩니다. 올해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오늘 5월 2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4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세상을 비극하며 나는 떠나리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지요. 사연이 있지요. 하지만 그 내면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실될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여러분, 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까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위로를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상담학자인 토마스 어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self-acceptance, 자기 수용이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모든 불행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순간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소중함을 알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의 근거는 여러분 외형적인 요건입니다. 외형적인 요건. 돈 많고 배운 것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잘생기고 이쁘면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세상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가 봐.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어쩌면 학대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말로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돈이 많든 적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을 똑같은 당신의 소생으로 똑같이 당신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이후에도 언제까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육적으로는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이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장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나름대로의 사정,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런 이유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는 것을 꺼리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국의 통계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아이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0.98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4명, 5명, 6명은 그냥 문제없이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잘 키워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지요. 특별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변해서 아이를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만만치 않으니까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맡깁니다. 아이를 케어하는데 평균 임금, 노동자의 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맡겨놓으면 아이가 그냥 스스로 지가 큽니까? 그냥 맡겨놓으면 큽니까? 아니요,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안고, 업고,
보행기에 태워주고 우유 주고 아이가 앙 하고 울면 보행기에서 끄집어내서 달래주고 업어주고 하루 종일 씨름하죠. 그러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지근지근하고. 여러분, 부모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 새끼니까 그렇죠. 내 새끼니까 그렇죠. 내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업고 다니는 거죠. 얼리고 달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마찬가지지요. 넌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안아주고 업어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저귀 차고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업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업고 재워주고 두드려주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하루 종일 안고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지요. 기억하지 못하지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현실 속에서 이런 힘든 어려움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늘 불평하잖아요. 늘 투덜대지요. 가진 것을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조금 그렇게 할까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다 잊어먹고 또 불평합니다. 투덜투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 세상에 표현된 존재들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지었음즉. 내가 지었음즉. 여러분, 지었다는 말은 그분의 소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소생.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실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사위를 왜 던집니까? 주사위를 왜 던져요? 게임하려고 던지잖아요. 게임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실수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부모의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불장난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계획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굽니까? 불륜으로 낳은 아이 아닙니까? 그는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까? 불륜의 씨앗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평생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록 그가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버리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당신의 소생이라고 여기시고 품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 삶의 형편과 조건, 환경 등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 조건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또 그런 형편들로 인해서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를 원망하고요, 엄마를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치 못하는 것 다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것 다 저놈들 때문이야.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치 못한 부모를 통해서도, 온전치 못한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훈련시켜서 완벽한 인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죠? 저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2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왜 원망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게 괴로워서 아버지가 술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알코올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복지과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그래서 두 아이를 첫째는 동부로, 둘째는 서부 쪽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수십 년 지난 후에 복지과에서 이들을 한번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직원이 첫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치료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직원이 아니,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태어나서 본 게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형과는 달리 신앙적으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술은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복지과 직원이 한편으로는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둘째 아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던 사람인데 정말 지겨웠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DNA 유전 인자를 이어받았고 똑같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뭐지요? 환경과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는 내가 보아왔고 내가 겪어왔던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도 가끔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 어떤 조건, 그런 상황들을 불평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삶의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디지, 언제 끝나지?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해서 합니까? 때론 아내에게, 때론 남편에게, 때론 부모에게, 때론 자식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 아니면 이 나라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여전히 나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난자 200만 개와 아빠의 정자 3억 개 중 하나가 만날 확률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200만 개와 3억 개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기도 힘들죠. 계산하기 힘들죠. 어느 정도나 하면은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이 연속적으로 1000만 번 일어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확률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률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대표니까. 정말 셀 수도 없는 확률 가운데 태어난 내가 대표니까. 그런 사람을 대신한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막 살 때가 있습니다. 몰라, 그냥 될 대로 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는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늙을 때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품고 다닐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 믿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나를 지키시면서 늘 나를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살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벅차서 현실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더 힘찬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하며
도와주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어떤 이목이나 가치를 쫓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아멘. 드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